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기 원합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제가 번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구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상황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은 우리가 기다리고 상황을 지켜보기도 하고 어느 때는 좀 바쁘게 움직여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작전상 후퇴인 것처럼 물러나 있다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는 경우도 있고 어느 상황은 그 문제 앞에서 정면으로 돌파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잠잠하게 인내해야 될 때가 있고 잠잠하게 준비해야 될 때가 있고 어느 순간에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 문제 앞에 돌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 예수님의 삶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잠잠하게 묵상하며 기도하실 때가 있었고 당당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며 증거하실 때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느 순간 우리가 머무를 때도 있고 어느 순간 우리가 전진할 때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어떠한 특정한 그 순간에 그 상황을 돌파해야 되는 상황이 반드시 만난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머무르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이 따로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닥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언젠가는 돌파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도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돌파하셨고 믿음의 선배인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 모든 믿음의 선배들도 그 신앙의 고비에서 결국은 돌파하던 그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피할 수 없고 반드시 마주해야 될, 극복해야 될 상 같은 것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파를 통해서 우리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즌에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요?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사태를 돌파해야 된다면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요? 제가 지난 목요일이죠, 금요일 성구연신 예배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 우리 할렐루야 교회에 주셨던 사명과 비전이죠. 바로 여호와 샴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항상 머무르며 흘려 보내는 것,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와 간구와 역사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고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은 조금 더 개인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요소 가운데 어떻게 브레이크스루 할 것인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과 답을 오늘 에스겔서 37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그 삶 가운데 여전히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송구연신 예배 때도 잠깐 나누었는데요, 올해는 좀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긍정적인 요소가 없죠. 아마도 이 코로나 사태가 올해 말까지 갈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백신을 맞다 하더라도 보장해 볼 수 없고 또한 변종으로 인하여 한치 앞을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금 이 코로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전히 전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도 재정적인 요건이 가장 힘겨웠을 거예요. 물론 정부의 지원과 보조가 있지만 막 시작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일 거예요. 매일같이 늘어가는 그 빚들,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점점점 쌓여가고 이 현실 가운데 대체 소망이 어디 있는가?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고 싶지만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또 언제 풀릴지도 모르는 이 막연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2021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우리가 코로나에 정신이 팔려 있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떡하지 하는 상황 가운데 각각 정부들이 또한 새로운 법률들을 통과시키고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을 통과시킴으로써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어려움, 지금보다 더 힘겹고 또한 더 많은 것들을 싸워야 할 시대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이것은 분명 가중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다니엘서, 선지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베드로 전서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태가 또한 사람들의 마음이 더 황폐해질 것입니다. 눈을 들어봐도 소망은 더 없어 보일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래도 그전에는 모여서 기도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는데 지금은 모이지 못하니까, 또한 예배가 어떻게 보면 캐주얼해지니까, 이런 표현을 써도 좀 될지 모르겠지만 사단 마귀가 더 날개를 치는 것 같아요. 더 공격하고 더 막 역사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주님 바라봐야 될 시즌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들로 타협하죠. 교회 못 가니까 예배하기 참 힘들다, 기도하기 힘들다, 그러면서 오늘은 좀 쉬자. 우리가 현재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최근에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시청자입니까? 예배자입니까? 이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놓인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2021년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또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놓여있던 모든 산과 같은 질문과 어려움들이 온전히 돌파하여서
다시 한번 소문 내신 주님 바라보는 2021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주 재미난 장면이고 감격스러운 장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에스겔서 환상 중에서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 회복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인데요. 오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을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뼈가 힘이 많고 말랐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뼈의 상태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에스겔이 첫 번째로 이 뼈가 어떻다고요? 많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로 매우 말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개역에는 그냥 그저 뼈가 많고 말랐다라고 하는 것처럼 설명되어 있는데,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요, 에스겔은요 자기가 본 것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 장면을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설명할 수조차 없이 너무나 압도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라고 주목하도록 설명하는 문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뼈의 특징이 뭐라고요? 매우 많고 말랐다는 것이에요. 매우 많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인하여 고통받아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고 더 이상 보호하시지 않기 때문에 겪었던 순간들과 고초와 어려움들을 뼈가 많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이 뼈들은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표현해요. 두 번째로 말랐다라고 표현합니다. 뼈가 오래되면 마르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에스겔은 왜 말랐다라고 강조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랐다라는 야베쉬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하게 마르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쇠약해진 상태,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한 존재가 어떠한 상태로 바뀌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예요. 즉 말랐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재를 누리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즉 뼈들이 많고 말랐다는 것은 지금 이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지금 고초와 고난과 죽음과 소망 없음, 절망을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상황을 지금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로 인하여 참 많은 것들이 깨졌어요. 저도 이젠 코로나 얘기 좀 그만하고 싶은데요. 그래도 현실이니까. 우리는요 코로나 이전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죠? 뭐 없다 힘들다 해도 여러분 굶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조금만 노력하면 원하는 것들 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소망하고 꿈꿀 수 있었던 것들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허망하고 또한 불안한 미래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태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솔직하게 우리가 한번 바라보길 원해요. 지금 여러분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소망이 좀 보이십니까? 현실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이 현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면 우리는 돌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즌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찾아올 거예요. 아무리 짜내고
아무리 울어보려고 해도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지경을 마다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 오신 날이 가까울수록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은 가중될 것입니다. 절망과 죽음의 늪에서 한치도 보이지 않는 이 때에 우리는 수많은 무너짐을 경험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목회자로서 정초부터 이런 얘기하는 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네. 제가 성격이 그래도 조금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소망을 얘기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데 지금은 그런 시즌 아닙니다. 다시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더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돌이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무엇인가 선택해야 될 상황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주를 믿는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그때는요, 정말 하나님 우리 버리셨나? 정말 하나님 존재하시는가? 왜 내 삶이 점점 이렇게 피폐해지고 어렵지? 라는 것들을 경험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오늘 3절 보세요.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떤 분위기인 것 같아요? 에스겔은 이 수많은 뼈들이 있는 죽음의 골짜기를 보면서 낙담했을 거예요. 오늘 문장에서도 잘 나와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네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다고요? 네,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 사태가 언제 종식될까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기억하세요. 이 코로나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럼 왜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장애물들과 어려움을 어떻게 브레이크트루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이 바로 3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죄로 인하여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돌파할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샴마, 그 넘치는 은혜와 생수의 강술로 흘러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을 억압시키고 넘어뜨리려는 그 모든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저는 개인적으로 2021년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할렐루야 공동체 가운데 또한 모든 주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이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 뼈들이 너의 문제가, 너의 재정이, 너의 환경이, 너의 건강이, 자녀의 문제가 과연 살 수 있겠느냐라고 계속적으로 물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에 근거하여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라고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감정에 취해서 믿음 생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 사실에 근거하여 살아야 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여호와의 권능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나를 이끄실 때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돌파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권능을 의지할 때, 여호와의 권능이 나를 이끄실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이 단어는 야드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단어인데 손이라는 단어예요. 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끌어갈 때, 그의 능하신 손과 표심팔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 한 가지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발견했어요. 무엇이냐면 그 권능이 에스겔을 이끌어간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에스겔은 사명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처참해 보이는 이 현실 가운데 현실을 인지하지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자들, 주의 자녀들을 뜻해요. 그런데 이 에스겔을 누가 이끌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자, 에스겔이 지금 어떤 장면을 봅니까? 마른 뼈들이 수만 가지 보여있는 골짜기에 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에스겔을 이끌어 가니까 보세요. 에스겔이 뼈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주의 권능이 우리 이끌어 가심으로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큰 그림에서 보면 돌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좁아들고 문제에 집중하면요, 어떻게 해결이 될지, 어디가 출구인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미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손으로 미로 말고요, 미로 테마파크 같은 데 가서, 쉽지 않아요, 그죠? 하지만 높은 곳에 올라가면 어디가 출입구인지 보이잖아요. 맞죠? 마른 뼈와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이끌어 가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 하나님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십시오. 그 권능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돌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4절부터 6절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4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보세요. 뼈들에게 대언합니다. 근데 뭐라고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기서 마른 뼈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여기서 마른 뼈는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말라 비틀어져서 소망조차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닥치게 될 환경과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대언합니까?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들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부터 13절이에요. 보세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백성들이 무덤을 열고 너희가 거기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죽음이라는 그 무덤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들으셔야 돼요. 저희가 지금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점심에 이루어졌던 말씀 예배가 지금 각각 처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눔 폴더에 들어가시면, 메시지 폴더에 들어가시면 이번 달 드라마 바이블 스케줄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스케줄대로 가시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묵상하시면 1년에 3번 하나님 말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야지만 우리의 육과 영과 마음이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아셔야죠.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우리의 모든 골수와 생기까지 쪼개어 다시 한번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지, 이 상을 어떻게 타파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무덤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듣고 안 듣고는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은 더 가까이 하십시오.
저희 교회 앞으로 이제 셀들도 좀 나눌 것이고 리더십들도 이제 나누실 건데, 리더 모임 때마다 셀 나눌 때마다 저희 다른 거 안 할 겁니다. 리더들 별로 어려운 것도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모이면 같이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삶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저희 매주 설교 요약본이 나갑니다. 영어로 한국말로 나가요. 그리고 데일리 퀘스천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것들만 해도 우리는 이 시즌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작은 거 하나,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영성을 키우며 우리 안에 좋은 습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습관들을 하나둘씩 만들어 갈 때 우리는 더 큰 환난과 어려움 때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가 이 상황을,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이에요. 너는 말씀을 대언하다라고 말해요. 이 대언하다는 것은 예언하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예언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미래에 있는 일을 뭔가 말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에서 특히 성경에서 예언은 담을 예자를 씁니다. 담을 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로 대언한다, 예언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보며 선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자, 대언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리가 나더니 맞춰집니다. 네, 맞춰지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힘줄이 생겨요.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요. 사람의 형태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에요. 대언했더니.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바로 생기라는 단어예요. 생기. 8절에 보니까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그리고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대언하여 생기가 그들에 들어가도록 대언하라고 말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떤 문제가 확 생기고 믿음이 확 발동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단숨에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느 순간 나의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가죽이 생기고 그 가운데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생기가 없으면 죽은 것과 같죠.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뜻합니다. 내가 말씀을 대언할 때, 주의 말씀을 담아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문제를 향하여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순차적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꺼번에 무엇인가 이루어진다는 건 요행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대언할 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믿음의 장성을 이루면서 나아가야 될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세요. 말씀을 보세요. 주님을 가까이 하세요. 회개하세요라고 늘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아시죠? 주님께서 생기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분들은 말씀만 계속 읽다가 이 생기까지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또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의 영성으로 끈기 있게 기도하며 브레이크스루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며 브레이크스루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브레이크스루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태하고 나발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님, 나를 꾼일히 여겨주시고 주의 생기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생기는 루아크예요. 성령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호흡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죠. 하지만 성령이라는 의미로서도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인재로 나를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 역사함으로 돌파할 수 있다라고 오늘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돌파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애써야 됩니다. 맞아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두어 주셔서, 은혜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연합할 때 우리가 이 사항을, 여러분의 사항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이 생기가 불어나여 무엇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어요? 큰 군대가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큰 군대. 군대는 한 명을 뜻하는가요? 무리를 뜻하는가요? 무리를 뜻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뼈들만 회복하시고 끝냈다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육체는 살아나더라도 결국 죽어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육체들을, 영혼들을 살리신 후에 무엇을 하신다고요? 큰 군대를 이룬다라고 말해요. 곧 사망에서 생기가 불어나와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신앙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믿음으로 브레이크트루 하면서 결국 이루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아, 여전히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땅의 성도와 교회가 의의 싸움을 하는 큰 군대이기보다는 항상 죄를 짓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병원과 같은 존재로 전락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만 금세 지쳐서 쉼터를 찾듯이 교회를 찾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물론 교회는 이런 기능도 해야 됩니다. 병원 같은 기능도 해야 돼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본질상 의의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용사들이 함성과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군사여 전사입니다. 자꾸 여러분 스스로를 보시면서 난 이것밖에 되지 않아,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돌파하며 주를 바라보며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생기로 큰 군대를 이루시며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부흥과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회복할 수 있고 능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2021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작하십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 제목 참 필요하죠. 근데 기억하세요. 가장 확실한 돌파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순간에 내 뜻과 내 사항 가운데 자꾸 하나님을 끌어들여요.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돌파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드리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 또한 소망과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계속 물으실 것입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의 권능을 사모하며 주의 인치심과 그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과 돌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또한 소망이신 주님으로
승리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현실은 암울하지만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마른 뼈가 생기가 일어났듯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났듯이, 큰 군대를 이뤘듯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생수의 강수들이 흘러 이 땅을 적시고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일들에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